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이 사라지고 더욱더 극단적이고 급진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재취업하려고 하는 것을 재취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경력 단절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아이를 나 혼자 본다는 것을 독박 육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 혼자 돈 버는 거는 독박 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독박을 의미를 설명을 안 했는데 다 아는 것 보니까 고스톱을 좀 치셨나 본데. 요즘에 나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되게 나빠라고 하지 않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졌다는 의미의 소시오패스야,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부르죠. 정치적인 보수나 진보를 저 사람 극우야, 극좌야 이렇게 부르고 나 저 사람 싫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혐오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사회 전체적인 언어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가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쓰는 언어는 그 사회의 마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작은 일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예전과 동일한 자극이 와도 더 크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많은 불안감과 분노와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많은 불안감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이 와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마음이 받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사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람 관계 맺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의 발달이 되면 더욱더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지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단절로 인해 벌어지는 스트레스는 코로나 상태가 되면서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않다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관계를 맺게 되면서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그냥 쉽게 표현하지 않고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또 SNS의 발달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SNS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연예인은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인테리어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취미를 하고 나는 뭐 하지? 내가 얼굴도 한번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내 옆집 사람은 오늘 어디를 여행 갔고 무엇을 하고 무슨 차를 타고 일상을 내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좌절하게 되어 있고 분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가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 하나만 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SNS나 인터넷과 같은 수많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시선을 쏟을 게 많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집중하고 공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뺏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고통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 고통을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언어의 극단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런 겁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더 힘든 삶을 살고 더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쓰는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 지금 살려달라는 외침인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으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힘이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극단적인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내가 더욱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 인생과 내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되는 겁니다. 당장 상황을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해지면 돼요. 어디 여행 가서 쉬고 오세요.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살기 어려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보호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올바른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공동체 말고 다른 조직 말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답인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같지 않은 그런 그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공동체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 가치를 공유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며 서로 섬기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동일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일반 사람들의 공동체와는 유대감이 전혀 다릅니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서로 붙잡아주고 있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계속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의 고난이나 이 건강의 고난이나 여러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모든 관계를 끊고 나 혼자 가려고 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혼자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더 외로워지는 것이고 더 마음이 예민해지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보여야 되는 반응은 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한, 더 많은 고난을 담대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내가 저기 가서 뭐해 사람들 어울려서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것 같다, 큰 이득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고난이 올 때 또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요 또다시 웃고
쓸데없는 농담도 좀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버텨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밥도 먹고요,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막 밥알도 서로 주고받고 침도 튀고 그래서 막 닦아내고, 다른 성도가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해서 얼굴도 붉히고 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과정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여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 관계 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차피 나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했는데 내가 인간관계 끊어지면 내가 너무 좋다.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내가 오히려 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약해지면 편안하게 될 것 같지만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혼자만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더 이상 무슨 하나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건 상식인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굳이 어떠한 특별한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연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건 너무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보다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마음을 안정시키고, 전화하는 것보다 서로 만나서 눈 마주치고 밥도 같이 먹고 손도 붙잡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것이 사람에게 훨씬 큰 안정감을 주고 강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더 일상생활을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제가 무슨 새로운 연구 결과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상식인 겁니다.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도 같이 망가진다는 것은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회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야 되는 것들을 단순히 동호회나 어떠한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모아놓으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우울증, 불안감, 때로는 약물 중독 이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서적인 지원도 해주고 용서도 하고 새로 시작해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위한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관계에서도 지금 누리고 이 관계로 회복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무슨 교회 공동체 더 가서 그걸 더 회복하는 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겁니다.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리코 타이스라는 이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성공을 하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안 출신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수많은 성공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붓고 이 성공을 거두는 거에 우리 인생의 자존심과 목적과 자랑을 다 둡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뤄야 되는 더 중요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거 하찮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공의 목표, 삶의 목표를 바꿔서 관계 회복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른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흘려보낼 수 있고 서로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체험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쉽습니까? 또다시 힘들고 또다시 어려우면 또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침 튀기면서 서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성도가 손잡아주면서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또다시 기도해주면 위로해주면 그렇게 또다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님 알겠어요. 내가 원칙은 알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세워야 돼요. 관계 세워야 돼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와 로또예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경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도 달라요. 이 교회는 왜 이 오산나 교회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자꾸 시키는지 우리 교회는 예전 교회는 한 번 앉아 있으면 끝이었는데 우리는 같은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 한 가지 방법을 알면 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치를 이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에는 일치를 이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리의 문제에선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교리에 관해서는 우리 일치를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의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달라도 됩니다. 예배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샤넬 가방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3번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상 학생들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좋은지, 이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른 성도의 마음을 포용하고 결정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른 점이 있다면, 중요한 문제 아니라면 야, 넘어가 줘라, 이해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인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 말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교회를 보고 바울은 일반적인 원칙,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나눠지게 되었을 때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억해야 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는 보통 양쪽으로 나뉘게 되고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쪽은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적용해서 성경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좀 약합니다.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도 자기 삶에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종종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라.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덜 이해하는 사람들, 믿음이 좀 더 약한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절대 이런 문제가 다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견이든지 다 좋다, 다 맞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을 잘 이해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그냥 자기 알아서 살게 내버려둬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설득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알려주어서 그들이 바뀌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는 단순히 상대방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며 인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운 다음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로 벌어졌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기 문제였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상한테 바쳐진 그런 제사 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시장에서 팔리던 굉장히 많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안 먹어. 그러려면 나 그냥 전혀 고기를 다 피해야 되겠다. 나 채식주의 할란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로운 믿음이 서 있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 시대로 바꾸면 제사 때 사용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먹어도 됩니다. 벌써 여러분의 얼굴이 꺼름직한데요. 그런 눈이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우 내가 저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먹겠다 그랬는데 성경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상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 반응을 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너네 같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들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너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하면서 막 싸우게 됐겠죠.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좋다. 우선 좋은데 우선은 믿음이 더 강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피해서 나 채식할래, 이렇게 한 사람들도 큰 잘못 저지른 게 아니야. 무슨 교리를 어겼냐?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들은 왜 뭐라 그러느냐? 고기 먹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 우월감 느끼지 마라.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 뭐가 먹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 야,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야.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말을 하는 너의 마음이 더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음식 얘기 그만하고 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먼저 돌보라. 너희 먹는 얘기 좀 그만하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너의 마음을 돌봐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 주인께서 저 사람 괜찮다는데 너가 뭔데 하나님의 결정에 반박을 하느냐? 너가 뭔데 저 사람을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남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 주지 말고 받아주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성도들이 하는 얘기 다 옳다는 말도 아니고 저 사람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여보 그냥 둬.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설득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마 로마 교회에는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평생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평생 유대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절기 굳이 뭐 버릴 필요 있나?
내가 또다시 절기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너 왜 절기 안 지키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고.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하루하루 어떠한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을 거룩하게 절기처럼 살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절기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중요한 거야. 원칙적으로 이게 맞아. 너네가 맞으니까 너네 이제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누가 맞았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나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유대교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 손을 들어주면서 이거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원칙으로 들어가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가 자유롭게 판단해. 교리 문제에서는 물러서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답을 주면서, 야, 너네가 뭔데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 내가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너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확신만 있으면 아무거나 행동해도 돼, 다 맞다고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정도가 돼야 돼.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한 다음에 확신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라, 그대로 실천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답을 주면서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라,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소에도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알았으면 고민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 다 잊어도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을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생각을 담임 목사가 대신하게 두지 마시고 전도사나 어떤 유명한 목사가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생각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셔야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민이 될 겁니다. 나 잘 적용했나? 나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내가 잘 선택한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이 기준을 맞춰보고 내가 이 기준에 맞으면 잘 살고 못 사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어떠한 기준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이것을 알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내가 절기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겠다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내가 구찌 가방을 사거나 뭐 에르메스 가방을 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고, 내가 어떠한 저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거나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고, 이 직장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내 경험과 내 아집과 내 편견과 내 이득을 위한 선택은 아닌가?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 과정을 거쳐서 선택했다면 너 저 성도의 선택을 인정해 주라, 존중해 주라. 그 결정이 비록 신앙이 작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절대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지식과 영적 상태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려야 되는 결론은 매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인생도 변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에 성공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이 7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해서 인생을 실패로 이끌지 말고 중요한 것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 논리로 눌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보, 내가 오늘 그 사람의 내가 논리로 막 코를 그냥 짓눌러주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상급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상급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다른 사람들의 코를 짓눌러 줬구나. 너 논쟁을 많이 이겼구나. 야, 너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았구나. 너 연봉이 누구보다 제일 많았구나. 이것을 보면서 쓸데없는 성공을 보고 칭찬하고 상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이루신 일은 진정한 성공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인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사랑으로 이끌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다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겸면하면서 계속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교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교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안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안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교리를 흡수하시고 여러분도 교리를 알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생각하도록 두지 마시고 교리를 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인내해 주셔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기다려 주셔야만 됩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못해서 저도 한번 불평을 크게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알려주고 제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성도들이 안 변합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도 기다려줬다. 그 마음으로 제 삶을 보니까 내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더디게 변했네.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같이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성숙해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 기억하십시오. 실패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세상 살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를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하면 세상에 속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가장 중요한 성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관계를 세웠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네. 나는 관계를 세우기만 했는데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고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온화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